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증가선교회 오늘 새벽 기도에 잘 인도하고 무사히 또 잘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곳에서도 함께 느낀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참 귀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내려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동지반 목회자로서 그 새벽 기도에 하루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저를 그들이 처음 보신 분들이지만 격려해 주시고 또 귀하게 여겨 주시고 잘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맞이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과 오늘 제가 겪었던 이야기가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에 그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의 제목은 4절 말씀의 표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분들을 처음 뵙고 그분들도 저를 처음 봤지만, 물론 제가 사진을 먼저 보냈고요. 모든 목사님들도 다 사진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겠지만 처음 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약 한 200명 정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오신 것 같아요. 교회가 워낙 넓어서 듬성듬성 이렇게 앉아 계셔도 인원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증가선교회라고 하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학 박사시고 또 미국에서 유학도 마치고 오신 훌륭한 분이신데, 그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제가 초청된 강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선대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존귀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금 귀하게 여겨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내지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꿀리지 말라고,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하지 말고 우습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 하시고 권면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4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존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정말 스스로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만 내가 귀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계급이 될 거예요. 계급이. 그렇죠?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하면서 어떻게 이 존귀함이 나타나게 되고 이 존귀함이 주어지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4절 말씀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될 때 존귀함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그렇게 마음에 속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것은 스스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들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고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과 같이, 여러분 잘 아시도 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내고 다른 이들도 지팡이를 하나씩 다 내게 만들죠.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다. 아론과 모세를 무시하다가 어떻게 되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순간 아론이 굉장히 뛰어나고 아론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론도 죄인처럼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만들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 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오늘 또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 내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요? 저는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내 마음의 소망은 이겁니다 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고서는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이 보고서를 올리고 아무리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요청을 해도 하나님이 나중에 하자라고 미뤄버리시면 결제가 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이루어지지 않죠. 결국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누구에게 잘 보이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잘해서 존귀함을 얻으려고 하시면 끝이 없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할 거예요. 평생을 다 쏘셔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순간 그 존귀함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러분, 대제사장들마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지만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리멜렉이 엘레아살이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죽고 그 다음에 또 아들들이 어떨까요? 또 대제사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그 위치에 서는 사람이 계속 나오지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 집중할 때 존귀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눈을 팔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젠가는 성도들도 알게 되고 나는 벌써부터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예요. 그 말은 뭘까요? 나약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마다 어떻습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자기 스스로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인지를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흔히 잘못된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잘못됐어. 그럼 어떨까요?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설교를 통하여서든지 교육을 통하여서든지 어떤 말들을 통하여서든지 어떤 자리를 통하여서든지 열심히 가르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도제일교회 부흥을 이끌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탓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우리 지도제일교회 부흥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리더일 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깨닫지 못하여서 성도님들이 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고 하면 하지 않는 그저 눈칫밥이나 먹는 그런 목회자로 사역 끝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까요? 부흥을 못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탓하고 끝나는 리더가 되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똑같이 인정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분명하게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사명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설명되어지는 인간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누구와 다를까요?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예수님만 같으면 어떨까요? 완벽하니까 예수님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진짜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다리 역할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떨까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아까 1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집중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는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들에게 왜 찾아갔습니까? 그들이 오늘 1절에도 남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물을 들고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결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사와 연결되어 있고 위로와 연결되어 있고 나의 상태를 판결받기 위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함께 다 어우러서 말하면 한 덩어리로 딱 주어지는 말로 바꿔서 설명한다면 바로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 일 때문에 찾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를 대할 때 영적인 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주 찾아가시는 것이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할, 인간적으로 굉장히 또 대단한 것을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대하기 시작하시면요, 실망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나누어지는 바로 그것이 뭘까요? 대제사장, 곧 영적인 리더들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말씀, 이제 한 가지만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까요? 대제사장이요. 결국 어떻습니까?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도 아론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대제사장으로서 네가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해라. 그때 잡아야 될 제물은 어떤 거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은 말씀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완벽하지 않은 대제사장은 결국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 살피고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쭉 들어보시면 어찌 보면은 저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 같이 들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피하지 않고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동안 지나와 오셨던 여러분들이 대해보셨던 목회자들과의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목사라면 그래도 좀 더 영적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깨달음, 또 영적인 능력, 또 영적인 가르침이 있어야죠. 영적이지 않을 거라면 그저 선생님을 하면 되지 왜 목사를 해야 합니까? 교사를 하면 되죠. 영적이지 않을 거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영적인 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해서 집중할 때 존귀함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저
말쟁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설 줄 아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위한 기대감이 영적인 부분에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 장용훈 목사에게 어떤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성도로서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영혼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내 영성에 집중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보다도 그 이면을 살필 줄 알고, 내 마음을 살필 줄 알고, 내 속사람을 살필 줄 알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사실은 나의 주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여러분이 붙잡고자 하는 것이 영적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께 속한 일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그걸 살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결국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한들 존귀함은 없어요.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될 때 존귀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읽었던 본문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단순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여러분이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것에 속한 일에 집중할 사명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존귀한 자들이다.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귀한 자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그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존귀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속한 삶을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무슨 주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평신도 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들이시고 직분자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실 때 하나님께 가장 귀한 자들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된 남은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